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였고 우리의 날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드러내는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성경책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와 시험을 받는 당시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근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을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악행한다고 비방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욕을 먹기도 했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도 했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베드로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음을 알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시작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흔하게 인사하는 인사법이지요. 우리식으로 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런 의미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쓰고 있는 지금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라는 인사의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의 상황이 어떻다고 설명을 드렸죠? 전혀 안녕하지 못한,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렇게 안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그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 지내시지요? 라고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흩어진 나그네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이기 때문에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좀 놀리려는 의도로 못된 심보를 가지고 기록하지도 당연히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혀 안녕하지 못하는, 전혀 잘 지내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라고 인사를 건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중요한데요.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결코 잘 지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 성도들이 잘 지낼 수 있는, 안녕할 수 있는 하나의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평안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평안하시오 라고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잘 지내시지요 라고 묻는 이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 근거도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평안하시지요, 잘 지내시지요 라는 안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3절에서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이 계십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물론 분명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니 그 소망을 붙들고 평안하십시오. 그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인데요.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평안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난 후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걸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도는 반드시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끝나버리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은 성도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 속에서 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수유한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마음껏 드러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이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모든 행실에서 사용된 행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생활 방식. 사전적 의미로는 일상에서의 모든 행동, 모든 품행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성도라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의 행동이나 품행, 생활 방식 하나하나까지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거룩할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그 의미의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여러분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단락의 처음 절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등장했던 3절부터 12절까지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참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것이 끝나자마자 13절, 이어지는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모든 구절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 단어를 유추해 볼 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생활 방식 하나하나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생활 방식 하나하나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다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는데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과 같이 베드로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의 참 소망이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권면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거룩한 삶이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성도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이 성도라는 것을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속해서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친히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이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모임이든 그 어느 곳에서 생활하더라도 그 생활 방식 하나하나가 그래도 세상과는 좀 구별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래도 좀 거룩한 삶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임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그냥 우연히 주어져서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자체인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거룩한 삶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일상에서 수없이 이루어지는 그 생활 방식, 삶의 방식 하나하나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핍박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일반 성도들의 삶을 너무 몰라서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될 그 성도들의 형편과 삶의 여건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들 쓰러져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베드로가 좀 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고 이게 좀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그래도 조금 수월합니다. 그것에 드는 노력이 조금 비교적 수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삶의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분노나 실망감이 생길 때 아니면 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대부분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이지요. 삶의 문제들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당장 살아내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거운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위해 이렇게 구별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자칫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모든 생활 방식 하나하나에서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좀 거룩하십시오. 그래도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이 베드로의 권면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처럼 들려왔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가 도무지 쉽지가 않고 생활 방식들을 거룩함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게 삶이 조금 힘들 때 아니면 좀 고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이유로 거룩한 삶을 포기한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그 GOP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좀 지치고 육체적으로 지칠 때 그때 저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다는 이유로 거룩한 삶을 그냥 이렇게 포기해 버린 것이죠. 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지치다 보니까 뭔가 기도와 이 말씀 생활은 물론이고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조금 이렇게 고민하고 꺼려지는 게 그 당시에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충분히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일 성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저의 삶에서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버겁고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의 여유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놓아버리고 잊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거룩한 삶을 통해 네가 누구인지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좀 드러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변하고 시들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너무나 영원한 정체성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과 환경들이 비록 순탄하지 않아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과 실망과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삶이 너무 버거워서 힘겹게 내가 어떻게 또 이 삶을 살아내야 하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더욱더 드러내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더욱 힘써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무턱대고 드리는 권면이 결코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내 삶의 모든 생활 방식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따져볼 때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언젠가는 시들고 쇠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넘쳐날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여유도 없고 버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놓아버리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라는 이것을 이렇게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어려울수록 거룩함으로 내가 속한 모든 영역과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성도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고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